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또 이번 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송덕수 원사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면서 이 장례 예배,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셨구나. 권사님 인생 자체가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권사님만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왔는데 그것을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권사님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의 감사 제목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동시에 과연 제가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게 잘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주신 것은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내 옆에 있는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지체들이 나에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 감사가 나오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아멘이 큰 것 보니까 여태까지 잘 못했군요. 예, 특별히 11월 달에 그 풍성한 감사의 계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는요 거룩한 백성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이 감사는 거룩한 백성의 능력이다라는 이 주제로 매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건 세상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기적과 같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실지, 일하시는지를 또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땡스기빙이 찾아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한 집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웃음꽃을 피우지요. 여러분 집에 모인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그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또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함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누리는 우리에게 성경은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영적인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집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이곳이 나의 진짜 집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땅의 집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또한 안식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우리 내면에, 우리 깊은 영혼 속에는 진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안식이 있는 우리의 그 본향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가 세상의 감사는 무엇과 다른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과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던 성도들을 향해 지금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첫 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여러분 거류민, 나그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여기는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잠시 기거하다가 떠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의 성도들은 사회에서 이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불순분자로 여겼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즐거움과 그 방식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들만 깨끗한 척 하는 위선자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의 좋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배타적이고 위험한 집단이라는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또 손해도 나고 또 힘들고 또 서럽다는 그런 뜻에서 나그네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요, 이 나그네의 이름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그렇게 시작한 왕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영광을 이 나그네 거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국적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나그네의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육체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육체 정욕하면은 어떤 육신의 그런 욕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또한 그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그런 외침들입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이기심, 자기중심성, 그런 교만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했느냐?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나그네 삶을 방해하면서 마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나의 영원한 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순례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게 만들고 그저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이 땅의 것들만 있으면 된다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섬기는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이 싸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 말하는 선한 일, 선한 행실. 이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서 말한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그 열매가 뭐예요? 선한 행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은 그냥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고 어디 뭐 기도원에 혼자 들어가서 그냥 독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내면의 이 전쟁이 반드시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절이 우리의 그 내면의 영적 싸움의 뿌리라면 12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은 그 뿌리로부터 맺히는 열매인 셈입니다. 베드로는 이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되는 그 현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3절에는요, 세상 권위와의 이 관계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라는 이 명령과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순종하라는 이 말씀, 이 두 단어가 얼마나 깊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이 단순히 힘이 없어서 굴복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내 욕구, 그 욕망,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그 분노, 그래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 이기적인 교만함, 이 모든 것이 11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육체의 정욕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나의 분노함과 그 억울함을 넘어서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원리를 16절 말씀에 좀 더 깊이 파고듭니다. 16절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던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누렸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의 그 비참한 운명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바로 이 죄와 이 율법의 노예라는 이 결박을 완전히 풀어주어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놔요. 우리가 받은 이 놀랍고 이 거룩한 이 자유를 가져다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종으로 슬쩍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잖아. 너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예전처럼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네 하고 싶은 대로 사실 해도 네 형편에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야. 그리고 뭐 잠깐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와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며. 그럼 좀 그냥 어디 갔다가 와도 되잖아.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며. 그냥 네 마음대로 좀 하다가 좀 어려우면 다시 아버지 부르면 그냥 다 받아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 형편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괜찮아. 여러분,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단어를 내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걸로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자유로 악을 가리는 그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그런 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자유가 아니죠.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구원받은 그 은혜와 구원받은 그 감사와 구원받은 그 기쁨 위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신분으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 이기적이고 내 자기 중심적인 그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얻게 되는 영적 전쟁의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이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나요? 15절의 말씀 보시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성실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의 비방을 잠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나그네로서의 삶, 그 품격을 17절의 4가지 명령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4가지 삶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사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육체 정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차별하고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만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만 있어요? 우리 안에 감사만 넘쳐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감사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아니지만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제어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얼마나 촉각이 곤두세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두려움으로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11절에서 시작된 육체의 정욕과 구체적인 승리의 모습들이 이 17절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예수 믿고 사는 거 너무너무 좋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죠. 피곤하다. 피곤해.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이것도 참으라 그러고 저것도 참으라 그러고 그냥 입을 꼬매라 그러는 건지,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구별되라고 하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하고 맨날 싸우라 그러고, 심지어는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 모든 요구들이 불편하고, 그냥 난 적당히 하고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저는 많이 해야겠죠. 네. 뭐 이런 마음들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옥죄는 느낌, 정말 구속받았는데 구속하는 느낌, 이런 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 모든 선한 삶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걸 명령으로 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만약에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라면 어떻습니까? 사실 베드로가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 같이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세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아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고아예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 존재를 증명해 줄 곳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는 존재, 아니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치 이름도 없이 완전히 잊혀져서 사형 선고받아 칠 같은 어둠의 그 감옥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형수예요. 여러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한 자비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진노의 잔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시는 자예요. 그럼 죽는 거지요. 심판이 이미 예고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아서요. 여러분, 그 깊은 그 협곡 아시죠? 얼마나 깊은 협곡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졌는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 그 안으로 떨어져 멸망받을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갇혀있는 그 죽음의 감옥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영원히 메꿔질 수 없는 그 협곡에 자신의 아들을 찢어서 그 몸으로 그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지요. 그리고 그 찢으실 때 흘린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 몸을 통해 하나님께로 건너오는 자들에게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름 없는 사형수인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영적 고아였던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소속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이제 끌어안아서 그의 기이한 빛, 바로 영광과 생명의 중심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크기와 그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가 구원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적 같은 구원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나그네의 삶, 피곤하고 고단하고 슬프고 또한 오해도 있고 비방을 받지만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을 압도적인 은혜의 삶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인생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그냥 지옥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구원이 내 가슴으로 믿어질 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 줄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는 걸 다 드려도 그 은혜의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런 그 입 가지고 뭐 할래요? 예? 그럼 세상은요, 입이 10,000개나 있어? 그러면 이거 먹방 찍으면 그 대박이겠는데. 이거 먹방 그냥 한 입으로만 먹는데 10,000개 입으로 먹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더 쌓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입 다 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900년도 복음을 위하여서 호롤단신 식구들 데리고 왔던 그 선교사님 중에 그 양화진 묘비에 이러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셨다면 이 조선 땅에 내 1000개의 생명을 다 바치고 싶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핍박을 받는 그 당시에 그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에게 그 권면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멜로디요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면 죄 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으니까 무서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지는 거죠. 그분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들 이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나를 흔들었던 죄의 유혹들이 이제는 시시해지고 이제는 더러워 보이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감사 때문이에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이전에는 분하고 억울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서 온갖 비방을 다 받으셨지.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저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선한 행실이, 나의 그 나그네의 그 어떤 품격이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된다면, 그 문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그 인치신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주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판을 친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왕의 자녀다운 그런 품위를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길,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늘 본향을 떠나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오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나그네의 품격, 왕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나그네의 길이 버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사와 첫사랑의 그 감격이 식어서,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식어져서 그런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 다른 무엇보다 우리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이제 변화되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수의 옷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벗겨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왕의 옷을 입혀주셨, 그 은혜 앞에 잠잠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솟아 나올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11월만 되면 여러분 다 감사의 달로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여러분 계속 하라고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 이 11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한 100번 정도 하세요. 네,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100가지밖에 없을까요? 더 많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문제는 지금 막 터졌는데도 눈을 감으면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 문제보다 내가 구원받는 게 더 큰,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이 세상 속에서 왕의 자녀다운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회복으로 복된 순례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모드로 날마다 기도한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나비롱 여기 살아도 나비롱 여기 빛나고 높은 저곳을 빛나고 높은 저곳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보 내 주여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사절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이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무뎌진 마음 주여 이 시간 다시 감사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의 노래를 하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아니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은혜 앞에 진짜 감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피곤하고 어려운지 하나님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서 세상 속에서 왕의 자녀다운 그 품격을 회복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나그네의 그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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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흘기는 눈과 비판과 정죄와 그 악의 그 목록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 찬 채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자랑과 안목의 정욕만을 위해 세상 사람들과 방불할 정도로 차이가 없었던 우리의 삶.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매일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굳어지고 묻어진 그 마음을 보혈의 피로써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달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로 살아있는 감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으나 예수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 본 것처럼 감사가 터져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만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감사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11월 한 달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